깨끗하게 하자. 아멘. 지난 5월 5일에 남양주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지난 6월 5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걸 방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들이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자,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이 정신분열증, 우리 어릴 때는 미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이 조현병이 뭐냐?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현병은 이 뇌의 그 구조가 이 기타 같은 현악기의 그 줄처럼 이 가지런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느슨하게 풀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이 조현병의 경우라고 합니다. 전에는 정신분열증 그랬는데 하도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래서 조현, 현은 이게 이제 현악기의 그 그것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조현병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렇게 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이 생각이나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감정이나 지각이나 행동, 이런 것이 정상적인 아닌 경우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나 또 이런 사람들 옆에서 옛날에는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저런 사람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저 사람이 조현병 걸린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이 거울 속에 이제 자기 혼자만, 자기 모습 하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보인다라든지 세 개가 보인다라든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그 환각 현상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이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의 저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옆에 있는 저 표는 저런 조현병의 저 병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연도가 나와 있는데 저 말고도 다른 어떤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점점 저런 사람들이 더 늘어가요.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이 더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정신의학도 굉장히 발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점점 더 늘어간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적인 그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어떤 조현병 같은 병이 생겨질까? 그 맨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뇌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100%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거의 모든 이 학자들이나 또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우리들의 의식과 전의식, 그 다음에 이 무의식, 우리 지난번에 무의식이 전체 우리의 그 생각의 90%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구조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어떤 영향으로 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저런 병이 오게 되는지 그건 100%는 모르지만 대략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런 병도 생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1절 마지막 말씀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육과 영. 흔히 이제 이 산문법으로 이야기하는 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육과 영과 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영은 여기에 마음으로도 때로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영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성경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그 문화와 그다음에 또 그 성경의 그 환경과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단어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는 있기는 있는데, 자, 이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어느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죠.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전에도 여러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막론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의 우상 문화와 음란 문화에 대하여서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니 이런 그 잘못된 문화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가장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주신은 어느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특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섬기는 주신은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비너스.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있었다. 근데 이 신을 섬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섬긴다고 했습니까? 음란한 방법으로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역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여기 영적인 부분은 아프로디테의 신을 섬기는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엄난한 그러한 그 당시의 문화,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이건 정말 더러운 것 중에 다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영적으로 병들고, 그렇게 되면 또 영적으로 병들면 그것이 마음의 전이가 되게 되고, 또 이것이 육체적으로 전이가 되고, 그래서 영혼과 그 다음에 몸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의 일부가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 육신적인 질병에 걸렸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은 없지만 영과 혼이 병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면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잘 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뭐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 조현병 같은 그런 환자들이 많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먼저 일반 정신의학적인 면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 코끼리를 조종하는 기수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뭐냐 하면 심리학적으로 코끼리를 조종하는 기수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우리 마음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저기 코끼리 등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코끼리야, 가자. 어디로 가자 합니까? 앞으로 가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죠. 저 코끼리가 지시하는 대로 잘 갈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잘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저걸 이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저런 코끼리를 조정하는 기수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만들어내었느냐 하면, 이 사람의 안에, 내 안에 이 90% 이상이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의식, 의식, 전의식 뭐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90%의 이 무의식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의식. 자, 코끼리야 이리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코끼리를 이제 이 하나의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90% 정도 되는 이 90% 이상의 이 무의식을 움직여 가지고 내가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과연 잘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90%의 무의식을 잘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의식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무의식이 따라가주면 그건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그건 자기의 그 정신적인 자세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무의식이 90%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누가 조정을 하는 겁니까? 자, 저기 코끼리로 본다면은, 코끼리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다 하면은 내가 내 의식, 무의식에 이것을 내가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저기 10% 정도밖에 안 되는 내 의식이 무의식 90%의 90%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가자 했을 때 바로 간다면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했나요?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면 뭐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 거대한 이 코끼리를, 무의식의 이 세계를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조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잘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많은 문제점에 빠지게 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비로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자괴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을 때에 내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분노를 느끼게 되고 심한 자책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이제 조절을 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또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되게 되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리고 또 그것도 더 지나치다 보면 자살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또 그 다음에 저 코끼리를 조정하는 기수, 저 이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끼리를 잘 조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코끼리에게 끌려갈 거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코끼리를 내가 잘 조정하고 가느냐, 그래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끌려갈 거냐. 다시 한번 그런 면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코끼리를 잘 조정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가고 있습니까? 대답 못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코끼리 같은 90%의 잘못된 무의식의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버려야죠. 당연히 제거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먼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로디테 여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회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여기에 동화되는 이제 그런 어떤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잘못된 우상 숭배의 그 영이 너희들에게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 더러운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슨 뭐 행동이 아주 그냥 이제 이 근사하고 뭐 어떤 그런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올바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생활을 해라. 절대로 음란 문화나 이런 데 빠져들지 말고 또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말고 너희들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잘못된 것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런 거죠.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아예 당시 사회 문화의 우상 숭배나 음란 문화를 내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이걸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서 차지하고 앉아서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또 성결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미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노력을 하지만 100%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가 사실 없는 일이죠. 어느덧 하루 생활도 돌아보면 어느덧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적으로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이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가는 이 어떤 코끼리, 이런 것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정신병원에서 하는 일들이나 또 심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 방법들 사용해도 좋습니다. 물론 최면요법 같은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심리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어떤 치유를 하는 그런 방법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신앙적인 내적 치유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치유 이런 말씀들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아까 조현병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전혀 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어떤 부분들에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런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부분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사실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면으로 우리가 전혀 관심을 끄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일반적인 심리학과 또 신앙적인 내적 치유 세미나도 참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책들을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임상 실험도 해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나 특별히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런 것이 안 만나는 것이 좋고 안 보는 것이 좋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환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변에 잘 볼 수 없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 워낙 이런 면으로 정신병동이나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 이런 면으로 치료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곳에 이제 가거나 격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적 치유 세미나나 영성 세미나에 가면 이런 사람들 간혹 만나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경우들을 또 나타나는 경우들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가는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가들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의술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옛날 우리 몇십 년 전의 경우들처럼 그냥 집안에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이제 집회를 하거나 이러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적 치유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들도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는 어떤 이런 일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결론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병과 귀신 들린 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발견을 해봅니다. 아예 그것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자,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저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 환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구분을 할 수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 보지도 않으셨죠? 자,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책을 보세요.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 권 다 우리 뭐 교회 관련 책이 아닙니다. 뭐 일반 서적입니다. 저기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라고 하는 것은 김진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인데 저분은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아무튼 교회 관련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기 두 책의 내용을 보면 정신병과 귀신 들린 병을 뚜렷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 책들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이 마음으로 오는 저기 정신병 저런 것은 뭐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지만 약물 치료나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병원도 가야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된 귀신 들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오히려 또 병원 치료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저건 약을 먹으면 아주 혼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더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이제 정신의학자도 저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끔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저런 면으로 한 두어 번 좀 헷갈릴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좀 실패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자기 안에 뭐 귀신이 얼마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는 그 귀신 들림에서 그 분의 문제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자기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했는데 뭐 벌써 한 10년 이상쯤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면으로 정신적으로 가두어진 어떤 그런 가운데서 귀신이 약간은 틈을 타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건 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스스로도 시도를 잘못했다. 그러한 면으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면으로 더 많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만에 갔을 때도 귀신 들렸다 하고 이렇게 그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계속해서 기도해도 뭐 귀신 들려서 쫓겨나가는 그런 어떤 현상은 없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있더라고요.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저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 십몇 년 전의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 흔히 사고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 뭐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해서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뭐 사람을 묶어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뭐 언론에 그냥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욕하고 뭐 이런 어떤 경우들도 많이 있기도 하죠.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돼서 이제 좀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영적인 자리에서 생겨지게 되는 것은 귀신 들림이고 마음적인 어떤 자리에서 생겨지는 것은 이 정신적인 아까 맨 처음에 조현병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뭐 조현병 같은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이 코끼리를 잘 조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코끼리에게 끌려갈 것이냐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끌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조정하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끼리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정신적인 어떤 면, 무의식의 어떤 세계, 무의식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처가 나를, 내 성격과 내 행동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잘못된 코끼리, 그런 것을 어쨌든 간에 내가 조정을 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계속 끌려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항상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냐? 7장 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우리 육적인 모든 자리가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의지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다 씻겨주시고 다 제거하여 주실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절대로 잘못된 것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자리에 침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런 면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